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듣는 줄 안지라.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비밀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내 빈나라니 떡을 사다 먹으리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채에 거두었으며 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성령에서 직접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위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정위치.
군인은 그 정위치를 벗어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해공군 일선 지휘관들과 모든 군인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정위치한 상태에서 경계태세를 해야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장이 정위치입니다. 준비태세 완료의 상태인 것이죠. 쉬고 잠시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정위치하는 순간 제자리로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가는 상징이자 신호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시절이 어수선할수록 정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 교황을 위시한 가톨릭 지도자들이 정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자리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안합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칩니다. 정위치. 종교개혁의 3대 원리지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우리 성도의 정위치는 어디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정위치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05년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그 태풍 사진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태풍으로 인해 이재민도 이재민이지만 살인적인 더위와 식량난으로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뉴올리언스 시의 80%가 태풍 카트리나로 물에 잠겼습니다. 가장 타격이 컸던 지역인 로워 나인스 워드에서는 카트리나가 지나가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 버넬 코틀론이라는 사람은 카트리나가 지나가고 9년 후에 2014년 그 지역에 첫 식료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코틀론은 말합니다. 내가 가게를 열려고 건물을 사니까 다들 나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찾은 첫 번째 손님은 마을이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코틀론의 어머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 본 것을 우리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기회를 살린 것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재앙 가운데서 생각도 못한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백성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대신 다시 번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정위치입니다. 마른 땅에서도 샘 근원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위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을 쓸 당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청년 이사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었을 때 백성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바벨론은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사통팔달의 넓은 광장에 좌우로 신상들이 즐비하고 큰 건물들이 있고 광장 끝에 마르둑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이 넓은 길로 포로들이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뺏기고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의 그 위용을 보면서 가슴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간은 콩알만 해졌겠죠. 그런데 이 청년 이사야 좀 보세요.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사력과 물질의 풍요를 불러온 벨신과 느보신은 한낱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르둑 신전의 위용에 압도되어 우리도 이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을 섬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다짐하는 순간 청년 이사야는 외치는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무슨 배짱으로 마르둑 신을 비판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희망을 주리라고 확신을 품게 되었을까요? 새벽 강해 설교로 진행하는 시편 말씀이 이제 이번 주면 150편까지 끝이 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세어보았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니까 시편만 우리가 7개월을 공부했어요. 2022년 1월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잘하면 앞으로 2년 6개월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성경 필사를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최근에도 또 한 분 계셔서 목사로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코로나19 때 신앙인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건 예배였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온라인 예배지요. 우리 열린교회는 지금 이 대예배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크고 지명도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깔끔하고 듣기 좋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그 목사님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고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옆집 떡이 크고 좋아 보여도 옆집 떡입니다. 가끔 얻어먹으면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어떻게 떡을 잘 쪘나 보고 배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족한 듯해도 우리 집에서 먹는 우리 집 밥이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 집 밥이 나한테는 딱 맞아요.
왜냐하면 꼭 나를 생각해서 정성껏 지은 우리 집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성교회별로 셀 모임을 시작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각 공간이 구비된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라고 하지요. 모여서 대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셀 예배 드립니다. 대예배 때는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을 얻는다면 셀 예배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봤더니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지요. 그런데 나한테 이익이 없어도 상대방을 위해 무조건적인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소그룹 셀은 너무 속속들이 알아서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연대를 하는 것이죠. 비밀은 지켜주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예수님처럼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교회도 여럿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같으면 어린이부만도 수십 명, 중고등부만도 수십 명, 청년들만도 수십 명이었겠죠.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가 한 명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예전에 성경학교에 그 와글와글 북적북적 했던 모습들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2명, 3명, 많으면 5명. 그 정도 숫자로는 여름 성경학교 기분도 안 나고 분위기도 안 나죠. 우리 노회에는 교육부라고 해서 노회의 중요한 교육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모여서 어린이 연합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노회 젊은 목사님들과 힘을 합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각 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신청하는 어린이가 모두 합쳐 10명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10명이 안 돼도 해보자!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먹었는데요. 우리가 목사들인데 우리끼리 밥해 먹이고 성경 가르치고 같이 놀고 레크레이션하고 물놀이 하면 1박 2일 안 되겠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원이 불어나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노곡교회라는 아늑한 시골교회에서 하려고 준비를 마쳤는데 이제 어린이만 80명 정도, 교사들까지 30-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소를 바로 지난주에 급하게 용인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용인교회는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경학교 수련회가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진행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첫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남성교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날 점심은 오성교회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간식은 서안성교회가 책임져 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를 보내지 않는 가곡제일교회는 저녁 찬양 집회를 위해 반주팀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또 싱어 선생님들을 파송해주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단체 티셔츠 맞추라고 보내주셨고 어느 교회는 쌈을 준비해 주시고 어느 교회는 어린이도 선생님도 보내지 않지만 물질로 찬조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10교회가 참석하지만 참여하는 교회 외에 연합수련회를 위해 이모저모로 후원해주는 교회가 6교회가 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이상 여름 성경 학교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넘길 수 없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팀에 있던 저의 첫 마음은 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어떻게 모으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지? 장소를 어디로 하지? 누구에게 어떻게 부탁해야 하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제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 뭐라도 좀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은 걸어서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되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요.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말하지요. 주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뭘 좀 먹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고, 어디서 돈이 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냐고 하지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또 물고기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가진 게 무엇인지 가서 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우리의 대답입니다. 가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 가진 게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진 게 있습니다. 주님은 별것 아닌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별것 아니었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했더니, 예수님을 거쳤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흐트러졌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흐트러졌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위치를 잡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정위치를 잡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위치를 잡았더니 마른 땅에서 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줄이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위치,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위하여, 청년드림 찬양 집회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모아 주님 기도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집회, 청년들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나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음성을 얻으소서. 들으며 우리 함께 다 같이며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부하니 오병여의 기적이, 우리 교회의 기적, 우리 노회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님으로 인해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진 것 없이 가난해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부족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별것 아닌 이것이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립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것이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손에 들릴 때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들릴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정의취에 서서 주님 계신 몸된 성전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